창세기 45장 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우리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이 일생 동안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캐션마크 하나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 보이지 않았더라.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 이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셉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신앙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3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45장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기가 요셉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총리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39살 때입니다. 17살에 팔려 나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다가
종살이와 감옥살이 생활을 13년을 하고 30살에 총리가 되어지고 9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한테 신하들을 보내고 종을 보내서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야곱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직 살아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데 걸어서라도 2, 3주면 가는 거예요. 2, 3주 거기에 애굽에서 걸어가는데 2, 3주면 걸어가는 거예요. 밑에 있는 종 하나만 보내면 다 알아서 가져와요. 그리고 한 번 시간 내가지고 그냥 행차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말에 금이 한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나가면 그냥 요셉하고 야곱하고 그 형들이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앞에 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룰 수 있어. 스스로 성취할 수 있어.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어지고 9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요셉은 기다리는 거예요.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39살이고 이제 그가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가 와서 야곱이 와서 애굽에 오는데 그 나이가 135이에요. 135에 39를 빼면 96이, 그러니까 아버지 96세의 야곱이 요셉을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 궁금증보다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가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건 뭐예요? 성경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12단들이 그에게 절을 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했더라. 해는 아버지요, 달은 어머니요, 별들은 형제들입니다. 그가 절을 하는 것 보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직 안 죽였겠구나. 알지는 못해도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조금 능력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막 하려고 그래. 이것도 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하려고 그래. 하다 못해가지고 적당한 예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돈 좀 있으면 우리 땅 사가지고 교회 건축합시다, 뭐 합시다. 그 돈보다가 300조를 준비해놨던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막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 하니까 좀 뭐 있으면 앞서서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좀 부족하면 주님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 시다바리로 만들어. 주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 무조건 이렇게 해주고요.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주님은 이렇게 도와주고요. 주체가 자기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의 종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서 그 안에서 쫓아가고 따라가는 우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모르니까 기도답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성도답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있으면 막 자기가 설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없으면 자기가 뭘 꿈꾸는 것을 다 막 하나님이 무조건 주님이 도와줘야 되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해결할게. 능력 있어.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내 때가 되지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그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때를 쫓아가요. 그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재림은 분명히 하시는데 그 때도 하나님이 잡고 있다. 천사들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모른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때를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1년이 지나고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다. 우리 정탐꾼 보냅시다. 우리는 다 막 메뚜기 같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너들 40일 정탐했지.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들 고생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못한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밑으로 아이들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아니야, 지나갔어. 하나님의 때는 지나갔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까 가지 마라. 아니야, 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울면서 나왔어요. 진짜 우리는 신앙인답게 요셉처럼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에 보조에 맞춰서 걸어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앞장서 가도 안 되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주님 나를 도와줘서 강제로 끌고 가십시오 그래도 안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걸어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느껴요. 이거 때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늦어도 늦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거룩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96세에 낳아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번역대에서 우리말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 그냥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개기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림은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다 열심히 달려가면서 기다리는 것이지 기도도
안 하고 섬김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세상 말로 개기는 거예요. 개기는 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와도 몰라. 지나가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가지고 못 갑니다 하고 육신의 눈으로 봐.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때임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구나 하고 날개짓을 할 때 날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알게 되어져요.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사람 요셉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을 하면서 그는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섬기면서 살아. 그때서야 알았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형들은 그냥 나를 여기 판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심이구나. 첫째는 내 가족들, 아버지의 자녀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주시는데 그 많고 많은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5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고. 만지지 말라 이 말은 손대지 말라 이 말, 핍박하지 말라, 박해하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해치지 말라. 내 기름 부은 자를 핍박하지 말고 내 종 선지자들을 상하게 하지 말아요. 어려움 주고 고난 주지 말라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불러 온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었다. 사람들이 의뢰하던 것 돈과 음식이잖아요. 명예잖아요. 다 끊어버렸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이 모든 사람들의 목숨과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릴 위기에 한 사람이 구세주로 나타나서 보냈는데 그가 폼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팔려간. 그 발에는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봐요. 저를 보세요. 요셉의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어요.
요셉의 몸에 쇠고랑줄이 막 치어져 있어요.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동안. 그러면 그 요셉에게 발에 차여지는 착고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몸에 붙들어 매여져 있는 쇠사슬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놈 어떻게 하다가 무슨 벌을 받아서 저 고통을 당하고 저 벌을 받고 저 눈물을 흘리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가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요셉이 보니까 그 쇠고랑줄이 착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나를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시는구나. 내가 이 연단을 다 끝나고 나면 이 쇠고랑줄이 자동적으로 풀어질 것이고 착고가 자동적으로 풀어질 것이라.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기까지. 모르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 왜 나를 발에 이거 묶어주고 몸에 차 매듭해 줍니까? 나를 그냥 좀 놔뒀더라면 내가 진짜 아버지 집에서 색동옷을 입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뭐 때문에 나한테, 형들한테 가게 했는가? 아버지 원망, 형제들 원망, 온통 원망으로 가득 차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났더니 쇠고랑줄 차인 게 착고가 차여진, 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것이 나에게 전신갑주네. 이것 통해 가지고 내가 음란의 죄도 안 짓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뻐기지도 안 하고, 와,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하여져 있는가, 쇠고랑줄로 와 있는가, 착고로 차여져 있는가, 아니면 왕관을 씌워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와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게 되고, 원망하지 아니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낮아지게 되어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러 저를 석방하며 감옥에서 끄집어냈다.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온 주의 나라들을 다스렸는데 그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에게, 누구에게? 요셉에게 자유를 주었다. 저로 자기 집을 주관자로 삼고, 애굽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것까지도. 그래서 바로가 말합니다. 요셉한테, 요셉아, 너가 나보다가 높은 것은 다 너 건데 네 맘대로 하는데 내 아내만 빼놓고 네 맘대로 다. 내가 있는 거는 왕이라는 직분, 이 이름밖에 없지고 너가 다 내 위에 있다. 그렇게 다 맡겨줬어. 그러면 좀 기고만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교만해지도 아니하고 기고만장하지도 아니하고 설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루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로 그 집 주관자를 삼아, 바로의 집의 주관자를 삼고 애굽의 주관자로 삼고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모든 대신들을 다 요셉이 관리하는 거예요.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명기 8장 2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제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거하면서 먼저 낳던 다 죽고 2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때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 조상들도 광야에서 걸었고 40년을 걸었고 1년을 걸어서 가나안 땅 가려고 했는데 못 갔거든요.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뭐 하셨? 너를 낮추었다. 시험하셨다. 낮추고 시험하는데도 네 마음이 어떠한지, 불평하는지 원망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알려 하심이라. 요셉에게는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온몸에는 쇠사슬로 감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의 길이 그와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의 삶에도 어떤 한 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자꾸 두들기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너 자신을 의지하는가? 세상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하나님은 너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분석하시고 3절에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거는 근본적인 거고 그거는 집을 짓는 기초고 그거 없이면 망하는 거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모든 말씀이 우리로 살아가게 하고 복을 얻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이겨가게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첫 번째 찾아올 때 신나서 기뻐서 즐거워서 좋아서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로 찾아오더라? 발에는 착고로 온몸에는 쇠사슬을 묶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딜딜 묶고 바꾸고 잡아가지고 나를 움짝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것이 환경이 되었든 그것이 자식이 되었든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그것이 나라와 뭐가 되었든 간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이고 내 믿음을 키우게 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돈 빌리러 다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남한테 가서 손 벌리는 일이 없었다.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면서도 눈물 흘리고 힘들면서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할 때 머리 푹 숙이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갑시다. 누구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할렐루야. 갑시다. 그 다음에 40년 후에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저 헤브론 산지 내게 주소서. 40년 전에 모세가 내게 주기로 했는데 거기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거기 가서 정복하지 못하는 초롱성 같은 성이고 그 힘센 사람들이 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지금 85세나 되었는데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 그 땅을 달래. 하나님의 때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가서 전쟁에 이겨서 그 땅이 유다 지파 땅이 되었고 갈렙의 땅이 되었고, 할렐루야. 거기에서 다윗이 7년 유다 왕이 되어졌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갈렙처럼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때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책임, 이건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우리는 다 해야 돼요. 요셉이 말을 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주수도 못하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누구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생명,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내 생명뿐만 아니라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가뭄 동안 7년 6년에 다 죽게 안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나이다. 몇 년 앞서서? 22년 앞서서 보냈나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보낸 것은 첫째, 내 당신들, 형들의 후손들, 아버지 전부 생명을 지키고 또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있어 다 생명 지켜주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가 정상적입니까? 부모가 돈을 조금 남겨놓으면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셉은 지금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들과 소떼들과 모든 소유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22년 전에 보내서 그 비참하게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 하게 했는데, 그래서 형들이 팔았던 그 원망들을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섭리를 알아서 다 털어냈는데, 오늘날에는 이 나라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잘 살았는지, 옛날에는 형제들이 콩 하나 가지고도 서로 반쪽씩 나눠 먹는다고 그랬던 시대인데, 이젠 자기들이 수고한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땀 흘리고 애써가지고 모아놓은 거 서로 가져가려고. 이게 사회입니까? 이게 가족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는 요셉에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요셉을 좀, 요셉의 지혜와 그 명철함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얼마만큼 큰가?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몇 년 간다? 3년은 간다. 왜? 곡식은 3년 묵어도 되니까. 3년, 그러니까 4년째 가면 막 싹나고 썩고 이제 최소한 3년까지거든요. 그래서 곡식은,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게 그게 곡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3년이 아니라 8년을 묵혀야 돼. 8년. 첫 번째 풍년 난 것을 다 걷어들여서 모아놓고 또 해가지고 나중에 흉년 1년째 푸는 것은 7년, 8년 전에 모았던 곡식을 또 풀어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8년째 가가지고는 뭐도 해야 돼. 또 추수한 것, 그 다음에 곡식 뿌릴 씨앗까지도 또 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 애굽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 다 먹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저장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7년, 8년을 묵혀도 싹도 안 나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그 저장고를 어떻게 만들었던가. 조그만하게 만들어도 안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명철함과 총명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런데 그가 어찌 그렇게도 겸손할 수가 있는가? 한 번도 잘났다 설친 적이 없고 한 번도 목을 꼿꼿하게 든 적이 없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그 응어리진 죄 지은 응어리가 22년이 지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마음을 놔라, 마음을 놔라, 마음을 놔라. 한탄하지 마소서, 책망하지 마소서. 괜찮다, 내가 당신들의 아들 다 키워줄게. 135세에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이 147세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애굽에서 12년. 그래서 34년이 지났는데, 요셉을 판 지 34년이 지났는데 형들이 아직도 거기에서 자유를 못 얻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장사하기도 전에 요셉한테 와서 요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절을 하고,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너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랬다. 우리 자식도 해하지 말라 그랬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버지 이름 들어대고. 왜?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육신에 잡혀져 있으니까, 세상에 잡혀져 있으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요셉이 가슴을 치며 한탄하더라. 한탄하더라.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사명과 책임이 온 가족 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도 건져내고 남편도 건져내고 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 빠져가지 말고 그들 속으로 죽어가지 말고 신앙 팔아먹지 말고 신앙에 꼿꼿하게 서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삼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산 것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 뭐라 그랬어요? 요셉한테 이 백성들 다 살리라고 하나님 날 보냈습니다. 애국 백성들 다 살리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린 거 아니고 내 형제들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애국 백성들 다 살리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이 나라 살리라고. 이 나라가 사단의 길로, 마귀의 길로, 악한 길로, 거짓의 길로 글로 가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라고. 죽어가는 자 살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뉴스를 보면 답답하잖아요. 이번에도 6.3 선거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요. 그런데 전국에 뉴스를 보니까 투표지가 부족한 게 62곳이었던가 50몇 곳이었대요. 근데 하나만 강남만 떴잖아요. 60군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강남에서 막 이렇게 무효하다고 이거 재투표해야 된다고 막 떠드는 국민들이 있었잖아요. 뉴스에 뭐가 나와요? 시위꾼이래. 이게 어떻게 시위꾼이에요?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하는 유권자잖아요. 국민이잖아. 그런데 언론에서는 시위꾼이래. 폄하하는 거예요. 폄하하는.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도 몇 명 없어. 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해요. 네 번째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복음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요 네 가지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도 몰라요.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해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다 이렇게 세우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정부에 있는 어떤 사람은요, 삼성이 몇 년 전에 어려울 때 우리 도와줍시다 얘기 한마디도 안 하다가 지금 돈을 좀 버니까 그것 가지고 털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그럽니다.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네 주머니에 건 네가 나눠줘라.
삼성이 그만큼 벌었으면 나눠주라 그러기 전에 자기가 고위공무원이 돼가지고 1년에 1억 이상씩 월급을 받으면 자기가 생활하고 남는 거 먼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업 보고 나눠주라, 부자 보고 나눠주라, 누구 보고 나눠주라, 그거 말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부자가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약국에 갔다 왔는데 갔더니 약값이 한 8,000원 돼요. 와,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고. 그 약사한테 참 좋은 나라다고. 이거 약값이 싼 거는 부자들이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가지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약사가 그러는 거예요. 부자들이 더 내야죠. 그래서 그 정도 내면 되지 얼마나 더 내냐고. 우리나라 부자들요 돈 많이 내요. 의료보험비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제일 많이 내요. 제일 적게 내는 사람하고 제일 많이 내는 사람하고 몇 배가 나오냐면 거의 140배 정도 돼요. 130 몇 배래요. 일본은요 32배인가 36배인가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 140배 가까이 되면 우리나라 부자들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도 싸게 내고 약값도 싸게 하고요. 저같이 서민들은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의료보험 많이 내는 분들 있어요. 고마운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그냥 병원 가도 부담 없이 병원에 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들은 다 각자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 감당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세계 선교를 해서 세상 사람들 살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때도 알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서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 은혜의 성도, 능력의 성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했었다, 잘했다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달라 했던 그 절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서 그 모든 원망이 다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이제는 그들의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국 백성까지 다 살리는 책임을 겸손하게 감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들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섬길 때에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